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또 사용하고 있는 그 귀중한 물건들, 이 소중한 물건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걸 잃어버렸다가 찾을 때도 없지 않아 있지요. 잃었다가 찾으면 그 찾음에 대한 기쁨은 정말 큽니다. 잃어버린 물건 등등 다양할 수가 있겠지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주님이 잃었다 찾는 비유에 대한 3가지의 내용이 나오지요. 잃은 양, 오늘 본문하고 같은 선상에 있는 그런 잃은 양을 잃었다가 찾은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 돈이죠. 이거를 잃었다가 찾는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 3번째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이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사람도 잃어버렸다가 찾고, 돈도 잃어버렸다 찾고, 양도 잃어버렸다 찾았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목숨을 잃는 일도 있습니다. 목숨을 잃는 일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그 생을 마감하는 목숨을 이제 끝내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이거는 진정 영원한 불행이지요. 주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잃으면 안 됩니다. 영혼을 멸망해서 꺼내지 못하면 이거야말로 최고를 잃어버린 것이고 불행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목자를 떠나서 방황하는 한 마리 양, 그 양을 찾아 나선 목자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양을 급기야 찾아내면 그것이 큰 기쁨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작은 자는 앞에 18장 1절 이하에서부터 쭉 이어오는 말씀인데, 그 내용에는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워놓고,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가운데 세워놓고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될 것을 말씀하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면서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다시 10절에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말씀들의 내용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잃은 양 비유 말씀하시고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잃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말씀에서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처럼 방황하는 양이 있다는 겁니다. 방황하는 양은 곧 그냥 양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방황하는 양과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자를 잃어버린 인생은 방황하는 양이라는 내용인 것이지요. 진정한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은 방황하는 길을 잃어버린 양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하는 양은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자와 함께하는 양은 두렵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자신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와 함께하는 양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잔잔한 시냇물가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목자만 따라가면 푸른 풀밭이 있고 거기에는 쉴 만한 물가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목자를 잃은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리저리 방황하게 됩니다. 무서운 짐승의 위험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그 사나운 짐승을 쫓아낼 것이고 막아낼 것이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겠지만 그를 지켜주는 목자를 떠났기 때문에 방황하는 양으로서 그에게는 보호막이 없다 그런 얘기. 스스로가 견뎌야 하고 스스로가 싸워야 하고 하는데 사나운 짐승 앞에 그 양 한 마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범죄한 인생은 목자를 잃은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주인이 되시며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참 목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자이며 그래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허무한 인생을 값진 인생처럼 잘못 살고 있는 것이지요. 방황하는 양은 목자를 잃은 양인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방황하는 양인 것입니다. 또한 방황하는 양은 착각 속에 사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뭘 착각하느냐 하면은 그냥 내 사상과 내 중심대로 살면 더 좋은 꼴을, 더 좋은 것을 얻으리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이들은 전체가 다 그런 사상 속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초장보다도 더 좋고 더 풍성한 그런 좋은 곳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목자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풀을 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목자의 음성에 무관심한 것이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 역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이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자신을 속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속박을 떠나는 것이 자유롭다고 느끼고 그 품을, 그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있지를 못하고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것보다도 더 즐겁고 더 좋은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그를 멸망케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더 좋은 꼴을 위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그 목자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양, 세상의 쾌락에 깊이 파묻혀 주님을 영영 잊어버리고 사는 이런 불행한 영혼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사상은, 사람의 이런 논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등지게 만드는 것이고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에게 진정 주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 왔다고까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는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지켜주고 생명을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참 목자의 그런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는 양, 더 좋은 꼴을 찾으러 나간 목자를 떠난 양, 이 양은 결국 대적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 세상의 양육강식의 법칙이라는 사실이죠. 목자를 떠난 양, 우리의 보호를 갑갑한 것으로 여겼던 그 양, 자신이 거하던 곳보다 더욱 아름답고 맛있는 꼴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 그 양, 그러나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었으며 그가 생각한 곳은 이리와 늑대의 이빨이 기다리고 있는 위험한 곳이라는 사실이죠. 그가 꿈꾸던 아름다운 곳은 독초가 있고 잡초가 있고 무성한 그런 곳으로 자신의 사지가 되고 마는 내용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목자를 잃은 양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오직 죄의 유혹과 사탄의 위험뿐인 것이죠. 그가 아름답고 즐거운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에는 잠시 동안에 그 나름대로의 자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쾌락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후에는 고독과 외로움과 고통과 파멸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하는 영혼은 불행한 영혼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이 방황하는 영혼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 않으며 그 방황하는 양을 이 땅 위에 목자로서 오시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높은 곳에 영광스러운 그 지위에서 이 땅 위에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길 잃은 방황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주님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방황하는 영혼이 목자를 찾아낸 것이 아니고 방황하는 영혼을 목자가 찾아내어 끌어내신 사랑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범죄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양을 찾는 목자가 험한 산과 강과 들을 헤매는 것처럼 인생의 쓰라린 고통과 박해와 그리고 고독과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신을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주시며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위하여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즉 양을 찾고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로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거기에도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 한 마리를 찾으면 너무너무 기뻐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한다고 하는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유리한 양을 찾아오셔서 그가 방황하는 가운데 입은 상처, 그래서 볼품없이 망가져 있는 그런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내어 기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추한 모습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끌어안으시며, 아버지가 돼지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했듯이 그분은 우리를 끌어안고 위로하며 기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이전 상황은 탕자의 모습과도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좋은 옷을 입었던들, 그리고 아름다운 집에 산다 한들, 많은 물질을 가지고 호화로이 살가 간다 한들, 그것은 껍데기뿐인 것이죠. 진정한 것은 그의 영혼인데, 타락한 영혼은, 주님을 떠나 있는 영혼은 죄로 부패된 영혼, 멸망할 영혼이고 형벌받을 영혼이고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런 처절한 영적 지저분한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끌어안으시고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내신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목자가 자신을 떠난 어리석은 양을 다시금 100마리의 양이 있는 우리로 회복시켜 주시듯이 주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자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기업받을 백성으로 영광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허물과 잘못을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며 자녀라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궁극적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리들과 같이 밥을 잡수셨습니다.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며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죄인의 친구라고 하고 그리고 창녀를 어루만지게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참 잘못된 사람이라고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렸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지고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양이 되어 하나님 나라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제자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보면 거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들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도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작은 자라도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작은 자라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자는 하늘에 그를 주장하고 그를 관리하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직고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이 삶이 아니라 귀중히 여기고, 주님이 그와 같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귀한 영혼을 찾아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아담에게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쫓아버리고 고통하다가 그냥 죽게 만들어버리지 뭐하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까? 그 원리는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울타리를 벗어난 양을 찾아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99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그냥 내버리고 가지요. 양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걸 그렇게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 나섰다, 그 얘기인 것이죠.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양을 계산적 가치로만 평가하지를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산적 가치를 가지고 양을 찾고 하는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앞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아니 그 99마리를 들에다가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 찾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다? 아니 양 한 마리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동네 사람 모아놓고 잔치하는 잔치 비용을 계산한다면은 더 많이 비용이 발생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계산적 가치, 물질의 계산적 가치를 가지고 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가치를 위하여는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물질보다도 귀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천국을 잃어버리는 영혼은 불행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양을 사랑하는 열정, 왜 양을 사랑하는가 하면은 그 양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양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죄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런 양의 목자는 그 죄인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기 때문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는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죄인을 사랑하셔서 의인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인간은 그리스도께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마땅히 받은 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주변의 영혼을 섬기고, 그리고 아직도 방황하는 영혼,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도 찾아 나서며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곧 작은 자이며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하여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것이 목자의 뜻이듯 작은 자가 구원받아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른 양에 대한 끝없는 관심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관심과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99마리의 양은 중요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도 못지않게 중요한 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깊은 관심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은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명령을 받은 우리들은 역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우는 이런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월 29일 다음 주일입니다. 딱 2주 남았습니다. 2주 동안 이런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